따라서 현존 인류의 태초는 신명의 신성의지, 신명의지가 주가 되어 하늘 문화와 문명의 씨앗을 내리고 인간을 교화하며 치화하는 시기였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재정일치, 정교 통합의 시대였다. 향후 선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므로 이 시기는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인, 한웅, 한검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인의 시대는 신명의 시대고 한웅의 시대는 신명 시대에서 인간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며 한검의 시대는 인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각주 63. 한인의 인은 현재 인이라는 한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근원의 개념정의 의미를 복원하여 기존의 인 대신 사람을 뜻하는 인을 사용한다. 원래의 인은 인하다, 말미암다, 원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한인을 기존 한자대로 해석하면 태초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비롯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을 파자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면에 많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은 입구와 큰 데가 결합된 글자다. 대는 크다는 의미 외에 높다, 존귀하다, 광대하다,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원으로 보면 천지를 향해 크게 팔다리를 벌린 인간의 모습을 본뜬 상형 문자다. 구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이외에 각 장소나 석, 돌, 격을 결정하는 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이는 사람이 비롯된 문으로 큰 문, 돌, 존귀한 문, 품, 광대한 문,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람이 비롯된 크고 존귀하고 광대한 문은 곧 하늘이므로 한인은 하늘에 이르는 큰 문 또는 하늘에서 비롯된 문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 구가 내포한 또 다른 뜻인 돌은 하늘로 가는 관문인 성문을 이른다. 당시에는 성문의 비밀을 명확히 몰랐지만 무의식에 내재된 근원의 흔적, 정신을 따라 이루어진 장례 풍속이 현재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고인돌 문화다. 결국 인간이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징성이 담긴 표현이 한인이라면 한인은 하늘에서 비롯된 문을 열고 자신의 근본 자리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인, 하늘 사람은 한인의 근본 목적이자 본과 정체성이며 현실적, 구체적, 실질적 주체를 의미한다. 이제 완성의 도법이 내려온 후천에 이르러 한인을 한인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후천은 모든 사람이 한인이 될 수 있는 시대로서 한인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일 뿐 아니라 본래의 하늘 사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거듭난 존재 도인이기 때문이다. 각주 64. 현재 한검의 한자 표기는 한검이다. 이 또한 당대의 상황을 암시하는 뜻이 들어있으나 본서에서는 한검으로 표기한다. 한검은 인간 문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시대의 수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기되고 있는 검자의 사람인변은 뜻 그대로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검자 자체는 검소하다, 적다, 흉작이 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전대인 한인 한웅 시대에 비해 한검의 권한이 지상적 차원으로 축소됨을 의미한다. 즉 한검 시대가 재정분리, 정교분리의 시기임을 나타낸다. 또한 흉작이 들다라는 뜻은 이때부터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검이라는 표기 안에는 이렇듯 인간 시대의 시작을 암시하는 뜻이 들어있다. 이에 비해 검은 도적인 의미를 가진다. 검의 부수인 나무 목변은 수도를 하는 사람 혹은 도인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검자 자체는 검사하다, 금제, 특정 행위를 금하다, 봉인, 알 수 없게 막아두다, 결계, 접근할 수 없게 제한하다, 된 곳의 표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검의 검자는
도인이 될 수 있는 근본의 도맥이 금제봉인 결계되었음을 암시한다. 결국 한검이라는 말은 국가를 이끌었던 체제가 정치와 종교로 분화변화 발전되면서 수장의 권위는 점차 지상적인 범주에 머무르게 되고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인간 문명의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한다. 하늘을 의미하는 한자를 쓰는 대신 인간의 수장을 의미하는 왕자를 넣어 왕검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와 같은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창기 한인 한웅 시대는 아직 하늘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검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늘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가 생겨 비로소 인간 시대가 개막될 수 있었다. 이때 인간 시대를 연 태초의 하늘은 삼천도계가 중심이 되었다. 신천 시대에 신들의 신성의지로 만들어진 여러 준창조물들과 그러한 준창조물들로 인해 생긴 다양한 일들은 후세의 현존 인류의 태초인 인간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의 문화와 문명 속에 녹아들어 하나의 신화로 내려왔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인, 한웅, 한검 시대의 신화나 서구 유럽에 내려오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또한 신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후세 현존 인류의 태초인 인간 시대가 열린 이후에 지상의 인간적 가치관과 관점이 반영되어 변형된 채로 내려온 것이다. 한검 시대에 이르러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지만 분리되던 초기에는 드물게 신들과 인간들이 접촉하는 시공간이 열리기도 하였다. 그때 일어난 여러 일들은 토속 신앙과 민간 전설의 형식으로 후대에 내려와 인간들이 하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태초 시대에는 천상의 인도하에 행성인들의 문화와 문명이 직접적으로 지구의 현존 인류와 접촉할 수 있는 흐름과 형국이 있었다. 그로 인해 지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화와 문명이 세워져 당시 흔적이 지금까지 유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일상 문화와 문명에 습합되어 이어져 오기도 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행성인들의 모습을 본따되 빛과 힘, 가치의 상태 행위 현상을 낮추거나 기본화시켜서 지상의 동식물을 창조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행성인들의 문화와 문명이 지상에 일부 남겨진 이러한 역사는 전십승 역사에 있을 행성 구후 역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상 현실에서 일정 정도 다른 행성들에 대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하늘의 안배였다.